높은 뜻 푸른 교회 소녀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전도사님과 함께 공과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친구들 이번 주 공과는 국어 공과를 가져오시고요. 공과를 하려면 또 뭐가 필요하죠? 펜과 교재를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전도사님과 함께 국어 공과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어 공과 한번 볼게요. 제목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전의 반전, 요셉을 통해 약속이 이루어지다. 우리가 설교 말씀 잘 듣고 하는데 어떤 약속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달달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창세기 50장 20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오늘의 달달 말씀이죠. 자, 우리가 공과로 첫 번째 질문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요셉의 감동 사연을 우리가 감동 사연 얘기는 읽어보도록 할게요. 요셉의 삶에서 변한 것과 변하지 않은 것을 친구들이 함께 찾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번 볼까요? 자, 감동 사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컨셉은 라디오 방송이에요. 그래서 요셉이라는 사람이 라디오에 자신의 사연을 보낸 거예요. 함께 볼게요. 세계의 감동적인 사연을 전하는 코너입니다. 오늘도 많은 분이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그중 저희 제작진을 몇 번이나 울고 웃게 한 사연을 하나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럼 사연을 살펴볼까요? 한번 요셉의 사연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요셉은 애굽의 노예가 되었었어요. 함께 볼까요? 그때 저는 모든 것이 꿈인 줄 알았어요. 라는 사연이에요. 형들이 저를 노예로 팔다니. 하지만 광야의 땡볕 아래 몇 시간을 걸으니 비로소 실감이 나더군요. 그날 저는 애굽, 지금의 이집트죠? 이집트의 노예가 되었어요. 많이 두려웠죠. 동생 베냐민과 아버지 야곱을 이제 다시는 볼 수 없다고 생각하니 눈물이 앞을 가렸어요. 그래도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제 마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답니다. 하나님, 지금 전 너무 두렵고 떨려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심을 믿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겠어요. 요셉이 노예가 되었던 시절이 있어요. 그 다음 한번 볼까요? 과연 요셉의 삶은 어땠을까요? 애굽의 죄수가 되었대요. 계속해서 고난과 힘듦이 이어지고 있어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 다음 사연이죠.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왔는데 그만 누명을 쓰고 말았거든요. 어느새 저는 이집트의 죄수가 되었어요. 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저는 너무 괴롭고 억울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의 억울함을 가장 잘 알고 계시죠. 힘들지만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겠어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상황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친구들이라면 이렇게 연달아서 계속 고난과 힘든 상황들이 오면 어떨 것 같아요? 그렇게 믿고 따랐던 형들이 노예로 자신을 팔아버려. 그렇게 노예로 팔아버린 가운데 이집트에 가서 잘 적응하고 또 집안의 모든 일을, 보디발의 총리의 모든 일을 맡은 그렇게
집사로 살아가다가 갑자기 또 이렇게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게 되고, 전도사님이라면 정말 마음이 슬프고 어쩔 때는 원망도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요셉은 그런 원망도 없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사연이에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거예요. 자, 소제목 볼게요. 이제야 하나님께서 저를 이집트로 보내신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길고 긴 흉년 동안 식량을 잘 저장해서 나의 아버지와 형제들 또 애국과 주변 나라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죠. 하나님의 계획대로 저는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번성케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답니다. 계속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거죠. 저도 그 약속의 통로로 계속 사용되고 있죠. 신실하신 하나님을 계속 의지하며 살아갈 거예요.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요셉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계속 의지했고 결국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자, 그럼 친구들, 이 요셉의 감동 사연에서 변한 것과 변하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자, 전체적으로 보면 변한 것부터 볼까요? 변한 것은 여기 동그라미 친 거에 힌트가 있어요. 첫 번째 노예였었죠. 그 다음 죄수였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총리가 되었죠. 변한 것은 노예였다, 죄수였다가 총리가 된 요셉의 신분이죠. 요셉의 신분이 변화했고요. 그리고 변하지 않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요셉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노예였을 때도 죄수였을 때도 그리고 총리였을 때도 요셉은 딱 한 가지 마음이었어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변한 것은 요셉의 신분, 변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었던 거죠. 자, 우리 요셉을 한번 취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와글와글 말씀톡을 통해서요. 네, 한편의 소설과 같은 이번 사연의 주인공 요셉 총리를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요셉씨, 라디오 청취자들에게 인사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요셉 인사드립니다. 부족한 글임에도 불구하고 제 사연을 선정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부족하다니요. 제가 요셉씨 사연을 읽고 얼마나 눈물 콧물을 쏟았는지 몰라요. 그렇게 고난이 끊임없이 밀려온다면 저는 불평하거나 삶을 포기하거나 미치거나 했을 텐데 요셉씨는 어떻게 그 시기를 견뎌낼 수 있었나요? 그 비결이 뭔가요? 제 글을 보면 아시겠지만 비결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그저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상황을 다 아시고 나를 향한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씨가 그렇게 믿는 것과 상관없이 고난은 계속 찾아왔었잖아요. 누구보다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았는데 억울한 누명도 쓰고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계속 의지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저는 저를 찾아오는 고난을 고난으로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나를 가장 잘 아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이니 그 속에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저를 통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해 주셨죠. 아하, 그것이 요셉의 비결이었군요. 오늘 요셉 씨를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요셉은 이렇게 와글와글 말씀톡의 인터뷰를 통해서 아무리 많은 고난과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었고 그 고난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 믿었기에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어요. 자, 그럼 2번 질문 가볼게요. 자, 두 번째 질문.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 어떤 약속을 이루어 주셨나요? 방금 와글와글 말씀 통해서 봤듯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요셉을 이렇게 노예, 죄수, 그리고 총리까지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요셉을 통해 이루어 주셨어요. 자, 우리 그러면 이 요셉의 사연에 댓글을 한번 달아봤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 같은 경우는 이 요셉의 사연을 듣고 요셉을 응원하고 싶어요. 요셉아, 그동안 수고 많았어. 또 다르게는 대단하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요셉아, 넌 정말 믿음의 사람이구나. 믿음의 사람이야. 이렇게 친구들도 요셉의 사연에 응원이나 격려 또는 뭐 닮고 싶은 점들을 함께 적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총리 요셉, 하나님의 방법은 용서하는 거야. 이거 함께 읽어보고요. 이 요셉의 용서하는 방법과 이 함무라비 왕의 용서하는 방법이 서로 반대되는데 이것도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뒷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가정 예배는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드려보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오른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도 나도 감동 사연, 또 하나의 사연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전도사님이. 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을 들은 청취자의 사연을 나눌 시간, 야 너도? 야 나도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요셉 씨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경험한 다양한 청취자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린 시간이에요. 자, 함께 볼까요? 참 공평하신 하나님, 송명이라는 시인분이 참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시를 썼는데 어떤 내용일지 한번 볼게요. 오늘 만나볼 분은 시인 송명희 시인입니다. 송명희 시입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시를 지어 유명해진 분이죠. 시의 일부분만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송명희 시인은 자신에게 재물도 그리고 지식도 또 건강도 없다고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한번 사연을 들어볼게요. 태어나고 며칠 뒤 심장이 하루 동안 멈췄었다. 다시 심장이 뛰었을 때 나는 온몸이 마비되고 뒤틀린 뇌성마비 환자가 되어 있었다. 가난하고 병든 부모님은 나를 사랑해줄 겨를이 없었다. 또래 애들이 교복을 입고 학교로 가는 모습을 창밖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 17살에 참석한 어느 부흥회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그분은 나를 향한 계획을 알려주셨다. 그때부터 시를 쓰기 시작했다. 하나님은 참 공평하시다. 오직 나에게만 선물하신 능력이 있었고 그 능력을 당신의 계획과
약속에 따라 사용하신다. 네, 송명희 시인의 어린 시절 삶을 보니 너무나 힘든 삶을 살았죠. 심장이 하루 동안이나 멈춰 있었고, 그 다음에 바로 뇌성마비 환자가 되었고, 또 가난하고 또 부모님조차 병이 들어서 자신을 사랑해줄 결이 없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다가 17살 때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죠. 이 하나님을 통해서 송명희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선물해 주신 시를 쓰는 능력을 깨닫게 되었고, 시를 쓰는 능력,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 수 있었대요. 정말 대단한 분이죠. 이 송명희 시인 정말 대단하세요. 대단해요. 그리고 또 저도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싶어요. 친구들 한번 댓글을 적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믿고 싶어요. 자, 마지막 순서입니다, 친구들. 자, 우리도 사연을 들었으니까 우리 라디오에 한번 사연을 보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사연을 소개합니다. 땡땡의 사연. 자, 당신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 중 가장 인상 깊은 사건은 어떤 것이에요? 그때 나는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렸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었나, 간단한 그림과 글로 생각을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전도사님은 나를 다시 살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사연을 보내고 싶어요. 전도사님은 길게 얘기하면 너무나 긴 이야기인데, 어렸을 때 전도사님이 수술을 하다가 혼수 상태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응급실에도 실려가고 죽을 위기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전도사님을 살려주셔서 다시 살게 됐어요. 전도사님은 이 사연을 보내고 싶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전도사님을 다시 살려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도 아직 전도사님보다 조금 삶을 살아왔지만,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께 자신이 겪었던 인상 깊은 사건, 또 감사할 사건, 그런 기도들을 한번 이 사연을 소개합니다에 적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친구들, 오늘 국어 공과도 이렇게 마쳤습니다. 친구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닌,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친구들이 되길 전도사님은 기도합니다. 자, 친구들, 그러면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만나요. 그러면 안녕!